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기 14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담대함, 이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이기도 하죠. 비겁한 자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하단. 이 사도 베드로도 정말 비겁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180도 달라진 아주 담대한 인간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결과란 말.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왜 담대함이었을까?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왜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가? 우리 3장 20절 읽은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역설적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데,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이 없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머니 앞에 뭐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아이가 어머니에게 혹은 부모에게 죄를 짓고 나면 그 담대함이 어딘가 사라져 가지고 말이죠, 어딘가 모르게 눈꼬리가 흐려지고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 성경은 다 성도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 담대함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뭐일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으니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심의 가책. 우리가 양심의 가책된 게 있으면 담대함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만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은 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 첫째는 양심의 가책, 둘째는 고백하지 않은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제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바로 죄악이란 말이에요. 고백하지 않은 죄, 이것은 우리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는. 그 다음에는 부부간의 갈등, 이거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우리 교육자들이 뭐 느끼는 바지만, 부부간에 늘 화목한 상태에서 뭐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목회도 잘할 수 있는 거지,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뭐 설교는 잘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냔 말.
그야말로 외식이죠. 그 베드로 사도도 일찍이 다 그걸 깨닫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이 그릇이니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니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귀히 여기지 않고 부부 갈등이 있으면 기도 막힌다는 말. 기도가 막힌다. 지난주에 그 사랑의 교회 그 제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여기서는 기도가 이렇게 잘 돼요 그러더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술술 된다는 말. 기도가 막히면 이게 한마디 그러니까 뱅뱅 돌아. 맨 한 소리 그 소리고 헛생각이나 들고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그 벌써 신앙이 타락했다는 증거고 뭔가 이 기도가 막혔다는 증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의 이 갈등 또 뭐 대인관계 갈등도 마찬가지겠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혀 있으면 그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통팔달 다 뚝뚝 뚫려 있어야 돼. 대신관계도 활짝 뚫려 있고 하나님 앞에 범한 거 재범한 거 회개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죄를 지은 거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야 이 기도가 잘 된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지만 이웃과의 반목. 자,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까지. 마태복음 제 23장 5장 마태 5장 23절로 2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무튼 이웃과의 반목이 중요하단 말. 이거 보면 참 우리가 이 대인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은 곧 담대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사실 알아야 합니다. 대인 관계를 바로 하지 않고 풍성한 기도 응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 그 다음에는 의심.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 6절로 7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고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양심의 가책, 또 고백하지 않은 죄, 부부간의 갈등, 이웃과의 반목, 의심 이런 것들이 막혀 있을 때 담대함을 갖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야. 우리 자녀들 우리한테 별로 한 것도 없는 것들이 요구할 것은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참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아버지란 말.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게 정상인데 왜 담대함이 없냔 말이에요. 그 5가지 방금 언급한 거. 양심의 가책, 고백하지 않은 죄, 기도할 때 잘 기억하라고. 양심의 가책, 고백하지 않은 죄, 부부간의 갈등, 이웃과의 반목, 의심 이런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역설적으로 양심의 가책 받는 거, 고백하지 않은 죄, 부부간의 갈등, 이웃과의 반목, 의심한 거 이런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얻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담대히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완전한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요건, 조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도 그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요. 이 두 본문이 요한일서 3장 20절 이하, 특별히 21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잘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3장 21절 이하에 보면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23절에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십계명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실제로 이 계명을 지키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산다고 했는데 신약 시대의 개념은 예수를 믿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반드시 이제 얻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런데 그 16절 보시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가령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범한 죄, 또 회개하지 못하는 죄,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구하지 말라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대인관계에 대해서 범한 죄라든지 모르고 지은 죄라든지 알기는 알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범한 죄라든지 그런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고,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알기는 다 알지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데, 그런 죄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그런 자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무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또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신앙의 인도자나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구하는 것. 첫째는 담대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두 가지 요건이고, 중요한 건 왜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말이에요. 만일 내 마음에 내가 책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그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 것, 고백하지 않는 죄, 부부간의 갈등, 그다음에 의심, 또 이웃 간의 반목,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상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 얻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들이 많아 참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빈약한 기도 생활을 할 때가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를 하루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총회가 성총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해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답게 처리되게 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총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시종을 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정말 경제적인 문제, 모든 이 가정적인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를 가지고 늘 붙들고 신음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도 기도로 함께 교통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아버지 함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